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9장까지 해서 족보가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뭐냐면 이제 사울의 죽음부터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죽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가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투영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줬죠. 그런데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의 반열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11장으로 넘어와서 바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한 또 신분주의 그런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윗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올리고 이 시간에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냥 홀로 세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를 둡니다. 그리고 함께하게 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읽게 되면은 거기에 등장한 30여 명 이상의 다윗과 함께했던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바울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도록 그렇게 연합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입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바울의 그런 사도행전을 읽을 때 바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기록했는데 서로 협력하면서 가지만은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었지만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신실한 종들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는 족하니 죽게 해달라고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이세벨의 눈을 피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준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우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행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11장의 말씀 가운데도 역시 다윗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해 놓고 있고 처음 읽은 그러한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알지 못하는 이름을 우리가 입술로 읽고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비록 사람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또 사람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너무너무 존귀해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희들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눈동자처럼 사랑하며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깊게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뿐만 아니라 지식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소중하고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소중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사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의 이름을 우리 입술에 올리면서 무별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양떼를 불러내어 이름을 불러내어 그들의 목자가 된 것처럼 이들도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해서 이름을 적어놓고 다윗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명단을 우리로 읽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동안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도 만나고 또 동역자가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한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연합하며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배려하며 또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야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만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그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때 이제 모든 그런 이스라엘 장로가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죽고, 이제 아브넬이 또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흩어져 있는 10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이 저자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첫째 왕으로 세웠죠. 근데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보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러면은 진멸하긴 하되 아각 왕을 잡아오고 살찌고 통통한 소떼 양떼들은 죽이지 않고 데려오고,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걸 가져왔다라고 변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대신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돌아오고 이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죠. 그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하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가버립니다. 라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라마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아 너가 언제까지 거기서 울고 있느냐, 뿔에 기름을 채워라, 네가 할 일이 있다 하면서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라고 방법까지도 가르쳐줘가지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내려보내고 그의 막내 아들 그곳에 없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유명한 말씀을 사무엘상 16장에서 말하죠. 첫째를 보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해서 다윗을 그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이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그 엘리압 있을 때 덩치도 크고 잘생기고 힘도 있고, 그러나 다윗은 아주 초라한 양치기잖아요. 그 양치기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실제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보는 사람까지 속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소멸되지 않고 성취한 말씀이 되심을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가르쳐줬듯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역대상 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지금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3,000명 데리고 쫓아다닐 때 아니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됨을 지금 이 저자는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앞에가 뭐가 붙냐면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뭐냐면 약속이 있는 백성.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런 약속이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알레테이아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미혹에 빠져 넘어간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됨을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만 예수의 제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말씀을 버려버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소멸돼 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원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은요 여호수아 장군이 7년간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빼앗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낼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여부스 족속은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왜요?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이곳을 점령을 못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지금 현재 약 400년이 지났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400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성은 빼앗지 못했어요. 여부스 민족이 그대로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빼앗으러 가니까 그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자라도 다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면은 맹인이 지키고 있어도 절대로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다리 저는 자가 지키고 있어도 그 누구도 이 성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제는 기름 부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점령한 그러한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성,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그 수도를 옮겼죠. 지금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400년 동안 경고해서 점령하지 못한 그 땅을 다윗에 의해서 그 땅이 점령되고 그것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통치하는 그러한 중심이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성벽이 가로막는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넉넉히 그것을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고
적진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고 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죠. 이게 신분주의 신앙을 가진 다윗의 모습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됐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많은 사람들, 부하들이 튼튼해가지고 든든하고 강해가지고 다윗이 점점점 강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친구 다 떠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아무리 성벽을 쌓고 견고하게 세워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세이프존이 아닙니다. 안전지대, 세이프존이 아닙니다. 안전지대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안전지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호의 장막을 걷어내면은 우리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예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선물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저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며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주어짐을, 그래서 우리는 질그리시고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고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안에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생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임을 성경이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용사 3명이 있고 또 용사 30명이 있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친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너무나 섬세하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두리뭉실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그런 사변적인 그런 확신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그런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드리는 시간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삶 가운데 있는 얘기, 에피소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십시오. 밭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막 도망해요. 그런데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엘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그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치지만은 그 바다 한가운데 서서 몰려드는 블레셋 군대들을 그가 이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손에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착각해요. 내 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서 난 것이냐, 나의 머릿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마치 나에게서 비롯됐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먹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에 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사울처럼요. 아말렉을 이겼으니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지금 성경이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다윗과 함께 한 거예요. 물론 다음에 바울에게도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에 힘있게 증거되도록 그렇게 통로로 삼으셨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고 연합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그 위에 18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때 다윗은 산상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은 산에 있었고 베들레헴 그 들녘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디 출신입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에 올릴 때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에 올리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된 것이죠.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베들레헴에서 이 우물물을 먹으면서 자라왔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그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먹었던 우물물이, 그 시원한 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속으로 속삭인 것이죠. 옆 사람이 좀 듣게끔 속삭였나 봐요. 이걸 듣고 부하들이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러옵니다.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는 그 적진을 뚫고 들어가 자기 그 주군이었던 다윗의 그런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우물물을 떠와요. 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그렇게 우물물을 떠올 줄로 생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가서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생명 걸고. 근데 이 물을 어떻게 다윗이 먹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 부어드리다라는 것은요, 전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방법이 이렇게 위에다가 붓는 거,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을 전제라고 얘기하죠. 흔들어서 하는 것은 요제고요. 들어서 드린 건 거제고요. 그 다음에 불에 태워서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것은 화제고,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는요. 이건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것을 생명과 바꾼 물을 먹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제가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내 부하의 생명과도 바꾸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했네요.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충성된 자로 서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물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제사드리는 전제로 부어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냐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신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다윗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사울보다도 더 악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밧세바. 그것도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면서까지. 이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사울은 이런 죄 짓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또 자기 그 자식들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간통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압살롬 자기 자식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다윗 그란 가문에 일어나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비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요, 다윗은 언제나 진실됐고요,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했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렸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합니다. 쪽마음은 원치 않습니다. 99%가 아니라 100%의 우리의 마음, 온전한 마음을 원해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원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 분하야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23절, 24절, 2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하야, 그가 다윗이 세웠던 시위대장이었고요. 또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을 도와가지고 그가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충신으로 섰던 군대 장관이었던 분하야였죠. 이처럼 복선을 깔면서 그가 충성스럽게 특히 솔로몬을 세우기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는 모압까지도 요압 장군이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요압이 거기에 아도니아에게 편을 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분하냐는 거기에 속하지 않고 솔로몬 편에 서죠. 다윗 편에 서서 끝까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충성도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22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1절에 햇사람 우리아가 나옵니다. 햇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충성했죠. 근데 다윗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밧세바 때문에요. 그걸 밧세바 때문이라기보다도 그걸 감추기 위해서요. 자기의 죄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철저히 시편 51편에 보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다윗의 언약을 주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11장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서운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 우리 떠나지 않고 평생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주님은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것으로 족하고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상너무 받으려고 그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실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느헤미야서 9장 33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